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2월달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부르심을 하고 있느냐, 그만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임하기까지 전 특별히 2016년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손짓, 부르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창세기 말씀에서 봐서 6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울려 퍼지기에 75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놀라운 부르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놀라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높아진 아버지. 그러나 그 이름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높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높아진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돔 땅은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심판이 분명한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의 혈연관계를 강조할 수 있지만 조카 롯은 얼마든지 가서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보기도 속에는 조카 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 속에는 조카 롯을 구해오는 활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에게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심판받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서는 가서 소돔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끌고 가서 소돔 땅에 있던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는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위대한 시 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내가 사는 삶은 공허하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아브라함, 사레로 출발했지만 사라,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시므온으로 출발했지만 게바,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구할 것은 올 1년 동안이나 생각해봐야 될 주제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는 왜 안 불러주십니까? 주님 제 이름 모르십니까? 주님 저도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라든가 우리 수련회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우리 잠들었던 우리의 청각, 하나님을 향한 청각을 깨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상징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상징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가 감당하는 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권능을 주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주신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첫 번째, 이 권능은 우리 자신을 향한 권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고침받은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이들의 삶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힐링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역은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권능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거지를 잘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이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잘할 때 저희 사모님의 마음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것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케냐에 갔을 때, 저희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막 고향 갔냐고 막 그러는데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동두천 고향 갔냐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요. 케냐에 갔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적은 일입니까? 저는 가서 잘 못하는 영어로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부족하지만 저희가 갔을 때 거기 안에 그 안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에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권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왜 권능이 없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삶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권능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슈퍼히어로 그 영화들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능력을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원래부터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돈이 너무 많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히어로들 중에서도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슈퍼맨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을 좋아하는데 슈퍼맨은 비교적 서민 계층입니다. 물론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슈퍼맨은 확실히 서민 계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늘 못생긴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저는 배트맨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슈퍼맨은 걸어 다닙니다.
슈퍼맨이나 이 스파이더맨 같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자기 능력이 자각이 됐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능력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진 거룩한 능력을 자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실천하는 것인데 버스 타고 내릴 때 물론 옆에 사모님이 있으면 잘 못하겠습니다. 창피해서. 버스 타고 내릴 때 꼭 기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내려요. 밝고 청아한 목소리로 기사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종강역을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구걸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구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겨울이었는데 그분의 이 손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몸을 옷으로 덮고 계시는데 그분이 구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한 10분 넘게 잡고 있어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일단 영업방해를 하고 있고 제가 게다가 또 남자 손을 붙잡고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죠. 물론 끝나고 다 10분 지나고 돈 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하고 돈 드렸습니다. 제 안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29살에 대학교 들어간 늦가기 인생 가난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룩한 소명감이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저 자신의 권능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권능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일을 펼칩니까? 그 뒤에 보면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보내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삶의 거룩하고 복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고 복된 능력이 있음을 잘 알지만 그 능력이 주로 말이나 담론 속에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담론 속에 그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권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주신 권능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시험해 가면서 내가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는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면서 이 권능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식당 점원, 버스기사 아저씨, 세탁소 주인 아저씨, 슈퍼마켓 아주머니 이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가서 그분들의 삶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형제여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 강설민 형제가 케냐에서 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강설민 형제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찰이 강설민 형제와 일원들 그리고 일행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자매들이 안전벨트를 안 맸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답니다.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들은 미셔너리다, 우리들은 선교사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설민 형제가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경찰관이 그러면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나 차 한 잔 마시게 돈 좀 달라고 그 케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설민 형제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권능 있는 말씀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고, 당신의 가정을 축복한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개를 했는지 그냥 가라고 우리 강설민 형제 내면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셔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 이 사회가 더 악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케냐 몬바사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거기서 뭐 한 2,000원 정도 주고 풀려나서 그냥 지나가면 그 일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면서 그 사람도 많이 마음이 부끄럽고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은 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하는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야 하는 곳은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또 부활 이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국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 8절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귀신이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의 특징은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안에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강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병한 자는 그들이 이 종교적인 규례에 따라 배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찾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단순히 내가 익숙한 사람들, 단순히 내가 편안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조금 이제는 뭐 신앙이 냉담해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뒤에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우리 사역의 종착점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로 대표되는 이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외쳐야 되는 말들이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제 병든 자들도 죽은 자들도 나병 환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종착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사회 또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배척받을 만한 사람들, 그것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제자들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겁도 없고 막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막 제가 막 저 착한데 막 나쁘다고 어떤 분들이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착하고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데 특별히 이 노숙인 사역은 저에게 정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후암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노숙인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분들을 제일 잘 응대할까요? 가만히 봤더니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에 그런 경험이 별로 또 보기에도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험한 분들 만나면 막 술 드시고 오시면 막 마음 불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험한 말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누가 제일 잘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잘하는 것이 제가 책임감 때문에 결코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면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거룩한 용기가 막 생겨나고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도 주고 같이 데려가서 순댓국도 한 그릇 먹으면서 그분들의 지나온 인생들을 듣는 일이 저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는 힘들 줄 알았는데 저는 워낙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일 큰 능력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들의 삶을 향한 거룩한 관심과 사랑이 내면 안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면서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는 모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을 돈 때문에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특별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들이 어떤 돈이나 어떠한 능력,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갖춰져 구비되어야 되는 많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전대, 다시 말해서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금은동 넣지 말고 다이아몬드 같은 걸 넣어서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금, 은, 동을 왜 넣어야 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서 사역 감당할 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잘 때 돈을 내야 되고 갈 때 너무 힘드니까 말도 좀 타야 되니까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놔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대가로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이상주의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상주의를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어조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뚱뚱해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저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상주의 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겉모습에 지금 굉장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이 자기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꾼 일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아야 합니까? 사 먹어야 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일도 하고 돈도 내고 사 먹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금은돈 가지고 너무 씨름할 필요 없다. 옷 때문에 씨름할 필요 없다. 옷 필요하면 내가 옷 주겠다. 잘 때가 필요하면 내가 잠잘 곳 주겠다. 어디든지 너가 먹을 것 내가 챙겨주겠다.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너네가 가서 먹을 것은 너네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 성경이나 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돌보심,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손해볼 거야.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다 보면은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서 노년에는 피곤한 인생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지 두려움 없고 걱정 없는 삶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금은동 챙겨갈 필요 없다. 가다 보면 다 생긴다. 너 가가지고 옷 두 벌 챙겨가지 마. 예수님 추리닝인데요. 잘 때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챙겨가지 마. 챙겨가지 마. 이거 불안한데. 이거. 챙겨가지 마. 챙겨가지 마. 그래서 저는 선교할 때 거의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 선교지에 어떤 친구들이 옵니까? 이민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막 이민을 가방을 싸워요. 거의 막 드레스까지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가방을 싸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도 늘 나그네 같은 삶, 우리의 삶은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지만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을 상실한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은동 챙겨갈 필요 없다. 두벌옷 주님 추리닝도 안 돼. 그것도 내가 챙겨줄 거야.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드냐면 가끔 주님의 패션 센스와 저의 패션 센스가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챙겨주시는데 이건 좀 나랑 안 맞는다. 이럴 때 많습니다. 주님이 공급해서 먹여주시는데 이거 나랑 좀 안 맞는다. 주님이 오늘은 이 집 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랑 좀 안 맞는다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가끔 어떤 분들 통해서 옷을 주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특별히 요즘 와이셔츠 선물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요즘 나오는 그 핏의 종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림 핏, 레귤러 핏,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저에게 슬림 핏을 주셔서 장롱 안에 입지 못한 와이셔츠들이 막 즐비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선교 바자를 풀어야겠어요. 가끔 주님이 주시는데 몸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내 몸을 줄여라. 이 뜻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29살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실 가끔은 아니고 8번 중에 5번을 어떤 분이 제 통장에 등록금을 넣어주셨어요. 제 통장에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처음에 그 등록금 받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안 받아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고요. 진짜 받아본 사람들은 싫어요. 그거 딱 봤잖아요. 하나님 나도 내 돈 내고 공부하고 싶어요. 내 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맺혀요.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 저는 누굴까요? 저를 뭘 만드시려고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채우심으로써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사역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네 인생이 너가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많은 분들 저에 대한 오해를 막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준비하지 않고 뭐 일을 할 때는 내게 있는 것을 마치 내일은 없다. 저의 모토는 내일은 없답니다. 내일은 없다. 내가 내일 살아있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하자. 오늘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제 모토예요. 사모님 굉장히 저를 그 때문에 막 축복해주고 합니다. 저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더 감사한 것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주시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세팅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일 시키셨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임금 계산하면서 너 5시간 30분 일했으니까 30분은 까고 5시간 것만 줄 거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1시간 일해도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후에 오고 올 많은 세대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 주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갈 곳,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지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상처받고 이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로 들어오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갈 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15장 앞에 나옵니다.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앞에 나오죠?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군요. 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9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9장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 가지셨나요?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특별히 기쁨의 교회 나오면서 정말 기쁘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좋다 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를 주장해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분명한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급하심이 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